에스더서 한 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우리 10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는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을 통하여 그들이 해방 이후에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때 하만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계획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냐? 에스더를 준비한 거예요. 에스더를 준비해서 그 아하수르 왕이 하만이 목을 장대에 달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살려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에스더서를 한번 보겠는데, 우리 10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어요. 이제 잔치를 베푸는 중에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하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빗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였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가르나스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함께합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서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잘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섭리는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큰 문제도 있지만은 작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은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런 큰 사건만이 아니라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항상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를 만났다?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뭘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만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 문제 가운데 좀 뭘 원하시는가? 어떤 때는 사건 올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 오늘 아하수르 왕이 지방관들, 관리들과 진짜 이제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어요.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왕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아리따운가 봐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왕비가 왕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왕이 콜을 해야만 올 수 있어요. 왕이 불러야만 올 수 있지 마음대로 내가 왕 앞에 가가지고 막 갈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지금 분위기가 내 왕비를 한번 자랑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방관들과 함께 관리들과 함께 지금 술에 취해 있다가 불렀는데 안 오네요. 왕이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와스디가, 왕비가.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내시들에게 물어요.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시 중에 무무간이라는 내시가 바꿔버려야 된다, 폐위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만일 이야기를 듣고 남편들을 아내가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폐위시켜야 되고, 이걸 방을 내려가지고 모든 페르시아의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왕비 와스디는 폐위가 됐지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에스더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 와스디의 폐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등용시켜서 유다 민족의 말살 정책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누구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속에서 뭘 찾자? 하나님의 섭리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작은 사건 속에 이렇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항상 완벽합니다. 작은 사건 속에서도 숨어 있다니까요. 숨어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이 된 건 없어요. 그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다운 섭리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러분 작은 건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것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유효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이냐? 우리를 간섭하시는 손길입니다. 바르게 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니까요. 오히려 작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작은 사건이지만은 작은 사건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오미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기를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어느 밭으로 갔어요? 누구의 밭으로 갔어요? 이렇게 보아스의 밭으로 간, 그냥 이삭 주우러 갔다니까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다가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는데 다윗의 조상이 돼버리네요.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돼버리네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렇게 작은 물맷돌 하나 잘 던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 물맷돌 잘 던지는 거 하나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버리네요. 아니, 이게 우연입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다윗은 왕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만 봐도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 집에서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 시대를 종말하고 선지자 시대를 열게 하시는 것만 봐도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엘리사 앞에 한 과부의 이 기름 한 병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요? 아니, 이제 마지막 떡 반죽 끓여 먹고, 반죽으로 밀가루 반죽으로 떡 만들어 먹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 앞에 기름 한 병 갖다 바친 것밖에 없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것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평생 작은 것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숨겨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한 소년의 이렇게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작은 겁니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세계복음화의 출발점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봐도 다메섹이 작은 일입니까? 생을 바꿔버린다니까요. 3일 동안 눈을 멀게 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진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쫙 열려져 가지고 로마를 복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 작은 일 속에 항상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찾고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지금 아수리의 왕이 잔치 끝날입니다. 이렇게 잔치 이게 끝이 나는 끝날에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를 지금 부르는 사건입니다. 지금 왕이 왕비를 이렇게 콜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왕의 명령인데. 그런데 그 명령에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거절했다니까요. 왕이 명령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결정한 것처럼 보여도 제일 누가 지금 결정했냐면 왕에게 누가 말하냐면 무스간이라고 하는 자가 말해요. 왕비를 뭐 시켜야 된다? 왕비 와스티를 이렇게 폐위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안한다니까요. 이걸 폐위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에 여자들이 남편 말을 안 들을 거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폐위시켜야 된다고 지금 하는 이런 메시지라니까요. 그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폐위시키고 이 말까지 하잖아요. 새로운 왕비를 이렇게 간택해야 된다고, 새로 뽑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작은 사건이지만은 새로운 왕비가 간택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에스더를 준비하신 하나님 봐요. 그래서 에스더가 와스티 다음으로 왕비의 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마니의 음모는 뭐예요?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만의 음모예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 왕밖에 없는 거라, 왕. 그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서 말한 자가 누구예요? 에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유다 민족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에스더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 준비한 개인도 있고, 준비한 가정도 있고, 준비한 렘넌트도 있고, 준비한 교회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하셨구나. 오늘 이거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불러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 자녀가 이 언약의 바톤을 제대로 붙잡고 앞으로 이 언약의 바톤을 제대로 전수해주면 되겠구나. 이거 깨달으면 된다니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요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원래 영어로 보면 프로비던스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시고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섭리만 제대로 깨닫고 가면 여러분 평생 문제, 사건, 위기 와도 아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유효한 줄 확신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 나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하시는 일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섭리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확인이 되면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림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렇게 응답으로 하나님의 성취하심으로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간다는 건 신앙생활 가장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게 확인되고 누려지면 뭐가 와야 정상이에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확신이 와야 돼요. 맞다 그렇다. 어떤 문제, 사건 절대 문제 안 된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모든 게 끝나잖아요. 요즘 우리 에베소 보고 있는데 에베소 1장 9절 10절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구원 말고는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뭘 통해서 십자가와 이렇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고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보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나의 삶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이끄시는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되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지금 문제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사건, 위기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난 그 자리가 더 큰 응답이 될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 내게 붙잡고 나를 하나님은 여기까지 섭리하셔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가야 할 인생 고민하지 마세요. 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따라가세요. 언약 붙잡고. 그래서 오늘 2부 메시지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밝게 열려져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기업의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청원합니다. 청원 하나님께.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 믿음과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했지만 청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근데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바울이 청원하는 메시지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고 풍성한 기업의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는 항상 어디 속에 숨어 있냐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 발견하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 주신 게 아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만 끝나니 말씀으로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건짐 받았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나라만, 민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광야길에 항상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가면 돼요. 그럼 완벽합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만 따라가면 되는데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신 말씀 따라가는 그 길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시면서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출발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진짜 빠지지 말고 매일 말씀의 망대 한 달만 세워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진짜 꿀송이 같구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오늘 아침까지 말씀의 망대 580 망대를 세우면서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의 망대를 날마다 세우고 산다면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 따라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은 말씀 주신 대로 성취되고 말씀 속에서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응답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탁 붙잡으세요. 마지막 가슴에 새기세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완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계획하심이 있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유다 민족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만들고 에스더를 간택하게 만드시고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말살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저는 에베소 1장
4절 5절 보면서 이건 그냥 된 게 아니다. 에베소서 4장 아니 1장 4절 5절 봐요. 언제 구원했어요? 창세 전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건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언제부터 계획된 거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시냐?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을 자세히 확인해. 모든 사건, 그 사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 사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여기 앞에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이 안에 숨겨 있는 비밀이 있는데 모든 위기, 절대 위기 아니에요. 여기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절대 섭리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는 완성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완성된다. 오늘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슴에 새기세요. 고린도전서 2장 보니까 2장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리가 없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킬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완성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환경에 매이지도 마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반드시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일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결단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복음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세요. 구원받기를. 이 시대가 멸망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는 게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해요?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뭐냐?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 말씀 따라가는 그 자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인생 결론 내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은 자는 문제, 사건, 위기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축복 자리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와스티 왕비 자리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하신 그 준비가 유다 백성의 미래 말살 정책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처럼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만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완성하시는 사실을 맛보게 하옵소서. 언약 안에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